사람은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간혹 가다가 이제 나는 몇 시에 시작한지를 모르지. 근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모양실에 앉아 있다가 가자고 그래. 가는데 가면 찬송이 다 끝나버렸어. 근데 바로 올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배자거든요. 회중만 찬송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래 안 그래? 뭐 이제 큰 집회다, 뭐 연합 집회다 어쩌다.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잘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면교사라 삼아라. 그러면 가. 순서 맡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 성도도 은혜 받겠다고 막 손 들고 찬송하고 그래.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확 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되도록이면 찬송할 때 안 늦고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때밖에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안 되니까. 나는 마음이 여기 와 있어. 태도로 복을 받습니다. 태도로.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나쁜 것도 나타나요. 타성에 젖어버려. 타성에.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분들도 이제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뜯어 고쳐라. 자세와 태도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다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철야 때 와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도 기도를 해야 살 거 아니야. 남들 기도하게 만들고 남들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에너지 다 써버리고 정작 영적으로 텅텅 비어가면 신방하면서 에너지 다 써버리지, 설교하면서 에너지 다 뽑아서 버리지, 교회 일하면서 에너지 다 뽑아서 버리지. 정작 자식들 젖먹이다가 부모는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것처럼 다 그 꼴이 되는 것이거든.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속여. 그러면 자기는 뭔지를 몰라. 멀쩡하니까 뭐 주의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실상은 메말라 하고 있죠.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 예배 때 성령책 꼭 갖고 다니라고 그랬어. 갖고 와도 또 안 펴는 사람도 있어. 나는 무슨 옥인지 모르겠어. 갖고 왔는데 안 펴. 이걸 그렇게 넘기기가 힘든가 봐. 발 꼬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리고 컨디션을 잘 만들어가지고 철야 때 졸지 말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와가지고 정작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건 바보는 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는 경건하고 찐하고 그리고 진중한 예배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한 주의 종들도 많았어. 근데 이제 세상이 자꾸 세속화되잖아요. 빨라지고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무릎 꿇고 기도 못해요. 우리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상식이었거든. 바닥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리니까. 근데 못하죠. 네. 그냥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런 문화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를 지켜야 됩니다. 구식으로 믿자는 게 아니고 본질로 믿자. 본질은 살아남아요. AI 때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질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더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죽더라도 기도했던 모범들을 쭉 살펴봤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역설이죠.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런 위기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음이 좋아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욥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적당히 복음 전했으면 안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타협했으면 돌에 안 맞아요. 그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막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할 때. 그때 꼬리를 내리고 가버리면 돼요. 근데 지나치게 복음 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걸로 죽게 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죽게 된 거예요. 모순이라 할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 죽을 사람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위기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위기를 만나게 됐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 너머를 본 거예요. 보통의 경우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좌절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그리고 시험 든다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협해요. 뭐냐?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100에 99 넘어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네. 왜냐? 하나님 떠나라는 것도 아니잖아. 금신상에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강력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냐? 너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한다든지, 우상숭배를 하게 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더 분별이 쉽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잠깐 쉰다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큰 시험을 만난 거라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 기도로 나타난 위험을 기도로 돌파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결과론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다니엘이 기도로 만난 시험을 기도로 뚫어내가지고 승리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가정을 하나 해봤어요. 다니엘이 이 큰 시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잡혀 먹었어. 예를 들면 성경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그런 일이 또 더 많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안 지켜줬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데 헤롯에 의하여 옥중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순교했죠.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스데반을 절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어 순교했지만은 절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혹은 야고보의 믿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두렵지만은 그 흠모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건 본질이에요. 그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을 쉬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숨을 쉬어야 출세하지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지만은, 숨을 쉬는 거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의 본질과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본질이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 아이고, 목사님, 바리새인도 기도하다가 지옥 갔잖아요.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여기서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어찌 지옥 가겠어. 설령 구원받지 못한 자도, 죄 짓고 있는 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왜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흉내 내느라고 기도를 했어? 그냥 체라도 죄장창 나오고 1년을 막 믿음도 없는데 막 나온 거야. 52주를 체라를 했어. 물론 그 이상도 해야 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어느 날 팍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은 기도가 밑바탕에 있으면 우리가 귀신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자체가 힘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과정 속에 보이기 때문에 보고 때문에 저 사람 맨날 기도해도 뭐 세상에 가서 거짓말하더라. 저 사람 맨날 기도해도 주차장에서 누구하고 시비 걸고 욱하고 성질내고 있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평생을 기도하면 반드시 인생 끝자락에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먹은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딱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다니엘이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기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 거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즉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 자존심. 죽더라도 자존심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살기 위해서 자존심 굽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 죽더라도 자식 못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더라도 자식은 살려.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죽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죽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예를 들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그때 당시 목회 환경이 한 곳에서만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집을 비우면 며칠씩 먼 곳에 가서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추운 날 자기 집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집 안에는 어린 두 아들이 자고 있다가 죽었어요. 잿더미 된 자기 집터에서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눈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자식들이 죽어버렸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실족을 했겠어. 시험을 들었겠어.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찬송이 그 찬송이다.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그 뒤로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겠죠. 저는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이 딱 2배로 복을 받았거든요. 재물의 2배. 시험 통과한 후에. 그리고 자식을 다시 얻었어요. 그렇다고 그 전에 죽었던 자식이 잊혀지겠는가? 안 잊혀져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중요한 건 욥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첫째는 믿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너무 포기하는 것 같아. 사람 때문에 포기해. 불편하다고 포기해. 시험 들었다. 그런 말은 우리 사전에 없는 거야. 아멘. 시험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안 통하는 소리야. 시험 들었다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너를 지옥 가게 만들어서 내가 시험이 없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를 공격하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 목사로 네가 시험 들게 안 해야 되는데 네가 시험 들도록 그 목사를 놔둬서 내가 영 미안하다. 네가 그런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험 들고 상처 있게 해가지고 이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오게 돼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공의로운 분 아니냐? 네가 알다시피. 근데 지옥에 떨어진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천국으로 들려보낼 수는 없다. 미안하다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해가지고 믿음을 버려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어떤 이는 그보다 더 큰 시험을 이긴 사람도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어서 뭐 게을러서 문제가 생겨서 절대로 믿음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만 손해야. 두 번째, 죽더라도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밥 안 먹으면 누가 배가 고파? 밥 안 먹는 자기가 배가 고픈 거야.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밥 안 먹어. 그럼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주지 말아버려. 한 일주일. 돈 끊어버려. 그날로. 그러면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래 보니까 이런 걸 있더라고. 자기 동생 이야기를 했더만. 동생이 평소에 버릇이 없대. 평소에. 땡깡을 쓰고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 놈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날도 막 뭘 땡깡을 놓더래. 뭐 해주라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 밥을 뺏어 그랬어. 먹지 마라. 아버지가. 밥을 먹지 마라. 그랬더니 지방에 가서 열받는다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쫓아갔어.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옷을 홀라당 벗겨버렸어. 왜냐. 옷을 내가 사줬어. 집 나간다고 버티니까 나가라고. 근데 나간다고 하니까 딱 붙잡아가지고 옷을 내가 사줬으니까 다 벗겨버렸어. 그리고 밖으로 내쫓아버렸어. 그랬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문을 닫아버렸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리고 10분 있다 들어왔대. 그 뒤로 그 버릇 딱 고쳐버렸대. 여러분 시험 들고 열받고 화나고 힘들다고 발 걷어차면 내 발이 아파. 나무는 안 아픈 거야. 아시겠죠? 술 먹고 들어놓 있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잘했다. 그래도 내가 어제 술 한 잔 먹어서 오늘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괜히 먹어가지고 돈 날아가지 속쓰리지. 그리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수록 힘을 내야 돼. 어려울수록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누가 대신해줘? 여러분의 짐을 누가 맡아요? 맡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버티고 견디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는 분 이야기했죠. 옛날에 섬에 살았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야. 삼형제 먹고 살았어.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끝났어. 돛담 배 타고 나갔는데 작은 배 타고 나갔는데 안 들어와.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육지 나가서 한 달, 일주일, 두 달, 1년이 안 지나도 돌아올 수 있어요. 바다 나가서 3일, 일주일 지났으면 끝난 거야. 바다에 가서 안 들어오면. 그거는 배가 뒤집어진 거야. 시체도 없는 장례 치렀어요. 그 동네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
3일 장례 치르고 일주일 있다가 자기 큰 형님이 배 타고 나가더래. 울면서. 엄마가 못 붙잡았어. 못 붙잡았어. 1년 있다 큰 형님이 죽었어. 배 타고 나가서 안 들어왔어. 그때 엄마가 시체 없는 큰아들 장례 치르면서 내가 내 새끼 배 타고 나가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고무신 붙잡고 땅 패대기 치면서 울었어. 그리고 장례 치렀어. 보름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동네 사람도 남의 일이야. 다 자기 살기 바빠. 둘째 형이 울면서 배 타고 나가더래. 근데 엄마가 안 말려. 아니 못 말리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요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게 아니요. 안 나오는 것이지.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니요. 안 드리는 것이지.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참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앞에는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극복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참아. 아니 못 참는 거지. 왜?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응?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자기 형님 둘이 죽었는데 나갔다니까 배 타고. 아버지 죽고 큰형님 죽었는데 둘째 형이 배 타고 나갔다니까. 교회 갔는데 아버지 죽었어. 큰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게 갈 수 있을까? 안 가잖아. 뭐 죽어서 안 가나? 말 한마디 듣고 안 나가지. 응? 주보 이름 빠졌다고 안 나가버리잖아. 그냥 너무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 믿으셔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사람 보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 좀 내가 보거든, 예배 때. 물론 이제 믿음의 격차가 다 있으니까, 수준이.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휙 쳐다보고 성경책 들고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데 예배가 시작돼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저 사람이 3층으로 가려나 영상 예배실로. 그래도 안 되거든요. 왜냐?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거기 2명 앉는데 2명 앉을 수 있는데 혼자 앉아 있다가 좀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일어나서 나간 거거든요. 옆에 앉히고 자기가 앉으면 돼요. 그게 제일 당연한 거고 FM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싸들고 이렇게 씩 째려보고 나가. 그러면 내가 이제 몹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3층으로 영상 예배를 갈까? 아니면 저걸로 꼬라지를 냈으니까 집에로 갈까? 집으로 갔다. 끝이야. 3층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자리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직장 나 이 직장 더러워서 안 나가겠다. 그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교수가 첫날에 출석 불렀는데 이름 빠졌다고 대학교에 안 갈 놈은 하나도 없다. 첫날에 수업 들어갔는데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자리가 없네요. 뒤에 오늘 어떻게 좀 서 있어야겠어요, 수업을. 그때 무슨 학교가 있다가 있어. 그러고 안 나가버린 놈은 한 놈도 없다. 응? 뒤에 서서 수업 참여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1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다. 그죠? 근데 왜 교회 생활은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더 중요한 거야. 왜냐? 이건 영생이 달린 거야. 서울대학교는 장래에 월급이 달린 것이고 신랑감, 신부감이 달린 것이고 교회는 영생이 달린 거야. 근데 너무 멍청해. 너무 비겁하고 생각이 짧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로워하라고 그래.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참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순교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 아멘입니까? 하늘에 심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 땅의 부귀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간을 보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시험 들 것이 없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선택이 당연해진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연수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4권을 썼다고 흔히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후에 2번 감옥에 잡혀요. 알다시피 배를 타고 들어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풀려나요. 한 2년여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류되어 있다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구류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만나요. 그랬다가 로마에서 그의 꿈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가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풀려나가지고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한 2년여 동안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잡혀요. 재차. 그 2번째 이제 잡혔을 때 그는 직감을 해요.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4장에 나의 부음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부어진 재물에 부어진 재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물로 들여진 재물은 부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 내가 수명이 다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자 옥중 서신이자 최후의 서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세요. 1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3절 봅시다. 3절 다시 3절이에요. 제가 하겠어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밤낮 기도한다.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역설적으로 감옥이기 때문에 가능해. 사역을 못하니까. 중요한 건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그렇게 했던 바가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 11절 봐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선포자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고 12절 봐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기가 감옥에 있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이제 자존심이 아니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당하게 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고 더 특이한 건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는 사상범으로 잡혀 들어간 바울에게 인권이 있을 리 없고
그에게 무지막지한 어쩌면 채찍과 그리고 착고,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착고에 채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베드로도 그랬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열매, 그건 어디서 온 것이냐?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도 좌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는 건 우리가 없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강해. 그러면 강한 게 있는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멋있어. 그러면 멋있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냄새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 그렇듯이 똑같은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아요. 더 아는 게 많고 지식이 팽창됐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옛날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건 우리가 없던 거, 우리가 안 한 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고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뭐냐? 야고보 사도는 하나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될 수 있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자가 동력 장치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가 발전기가 있어. 여러분 자동차에 가면 그걸 뭐라 하더라? 제네레터라고 그러나? 이 배터리가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시동이 절대 안 걸려. 근데 배터리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배터리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불꽃만 딱 튀어주는 것 같아요. 시동 걸 수 있는 동력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배터리에 처음에 에너지를 힘줘가지고 자동차가 돌아요. 그리고 돌잖아요. 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그 개발한 자가 머리가 좋은 거죠. 이거를 하면 이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 비축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준다고. 그래야 배터리가 오래가. 그래서 보통 한 5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그렇게 오래 쓰는 거예요. 그 충전하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볼 때 한 달쯤 지나면 다시 계속 바꿔야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한 것이 있어요. 이게 자가 동력 장치라는 거예요. 일종의 선순환이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악순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시험에 들었다, 고난이 온다, 또 어렵다, 그 다음 믿음이 떨어졌다, 혹은 세상이 좋아서 자꾸 유혹에 흔들렸다. 그리고 너무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교회를 오기가 싫다. 꼭 시험만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 아니야. 자식들은 잘 되지, 사업은 번성하지, 남편은 잘해주지, 돈도 그냥 뭐 팡팡 쓰고 다녀도 간섭도 안 하지, 시가집도 거기다가 잘해주지,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유산을 받았다고 또 몇십억씩 집어넣어주지.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차가 멀쩡한데 또 더 큰 차를 사준다고 또 놔두라고 해도 계속 사준다고 하지. 이거 뭐 살 수가 없어요. 응? 살 수가 없어. 응?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로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도 않고 다 빼앗지도 않아. 다 준 것 같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 왜? 교회 가도 잠만 와. 교회는 뭐하러 가나?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거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남 기도할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흉내만 내고 리더니까 왔지만은 목사님이 출석 부르니까 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이제 막 복잡해지는 것이 자꾸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주차가 복잡한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죽겠는 사람은 주차가 문제가 안 돼. 그래, 안 그래?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자꾸 주차가 걸리기 시작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시간이 걸리기 시작해. 너무 늦다 이거야. 너무 길다 이거야.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좁다 이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멀어지지. 자,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다. 고난이든 형통이든 주님과 멀어졌다. 기도 안 한다. 기도가 옛날 같지 않다. 시간만 때우고 간다. 졸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빠져가지. 영적인 힘이 빠지니까 점점 의욕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기도할 거 한 번 하고 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쯤 지나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일날 가족들하고 놀러가 있어. 콘도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빠자마 입고. 끝난 거지. 그 다음 1년 후에는 아예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외국 베트남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술 먹고 있어. 주일 어기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확 그렇게 되면 분별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면 어떡하겠어. 이제 악순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두지 않아. 그럼 이제 선순환이라는 건 무엇이냐? 영적 선순환. 그건 뭐냐? 이제 나에게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마중물 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에 불꽃을 틔워줄 수 있는 한 번에 시동 걸 때, 시동을 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을 걸어야 돼. 그 시동 거는 게 무엇이냐? 기도. 기도가 왜 우리에게 복이뇨? 기도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열쇠가 되느냐면 이 세상을 알다시피 사람들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건강도 하다못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해서 뭔가를 하자. 그래서 막상 시작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마라톤 돈 안 들 것 같지요? 응. 운동화가 얼마인지 알아? 어떤 사람이 그러대. 반스를 10만 원짜리를 샀대. 마라톤 할 때 반스. 내가 물어봤어. 10만 원짜리 반스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안 입은 것 같대. 와. 나한테 그러대. 5천 원짜리는 무겁대. 그래서 10만 원짜리 반스를 왜 이렇게 쳐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지. 그랬더니 안 입은 것 같대. 그러면 입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 여러분,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다. 하지 마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안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 입으나 마나 똑같아. 입지 마라. 입지 말고 떼어라. 덜렁덜렁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라톤을 한다 해도 돈이 드는 거예요. 집 앞에 산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요, 기도는요, 병상에도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했잖아.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하겠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응? 성경 읽는다? 성경책 없으면 어떡할 건데? 감옥에서 친구를 만나서 노닥거리기를 할 수 있어. 전화를 할 수 있어.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응?
푸시업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감옥이든 병상이든 좋든 나쁘든 공중이든 땅이든 지하든 물속이든 죽든 살든 할 수 있는 게 있어. 기도.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 그럼 그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하게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대역전이 일어난다. 이것이 뭐예요? 선순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스파크가 팍 터져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돌리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기도에서 온다. 그러므로 닥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하라. 그러니까 복잡하면 우리는 못해. 머리가 나쁘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죽을 때까지. 기도를 연구하지 말고 기도를 공부하러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바보는 기도를 공부하러 다녀요.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는 본당에 와서 하면 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고 가거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면 몇 시간이 갈 거야. 몇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하고 가도 그거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할 정도면 통곡이 터지게 돼 있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초신자가 와서 했다. 힘들고 갈 데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본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성령께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해라. 근데 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펴놓고 주기도문을 1000번 했다고 칩시다.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도 1000번, 그 다음날도 1000번. 한 달을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1번 그대로다. 2번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1000번을 성전에 와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들여서 했다. 그 정도면요. 한 달 안에 방언 터져요. 한 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한 달 안에 회개가 터지게 돼 있고 한 달 안에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랬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버텨라. 버티면 뚫린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죽더라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 죽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즉 해답이 생긴다. 해답이 생기고 방법이 보이고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 같지만 같은 말이야. 내가 네 인생의 답이 된다. 밥 없는 자에게 밥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 실마리가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가물은 자에게 비가 될 것이고 폭풍을 지나는 인생들에게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추운 자에게 해가 되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금을 떨어지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금을 캘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땅에서 보화가 발견되게 하신다 이 말이. 하나님은 어딘가를 오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사 우리로 올라가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구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핏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99% 건강을 구하면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부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로또 복권을 백날 긁어봤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피해가게 하셔버려. 왜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면 부욕해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기도를 했으면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창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동자가 달라져. 또렷또렷해지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드시고 뭔가를 나가서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일감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감나무를 오르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땅은 기가 막히게 풍요로운 땅이다. 땅만 파면 그냥 동이 솟아나, 구리가 솟아나는 땅이고 농사를 심지 않아도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풍요로운 땅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가서 착각할까 싶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 모세의 염려야. 교만해가지고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릴까 싶다.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누리더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것까지 안전장치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주와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런 것을 얻었다고 착각할까 싶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 싸워야 이겼지요. 그래서 5년간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너희가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나가서 땅을 파면 보화를 얻고 산에 가서 과실을 따면 내가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야. 남의 집은 한 채인데 나는 5채야.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착각하면 안 돼. 왜냐? 재물을 네 손으로 얻은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거야. 그거 잊지 마라. 기도하면 재물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재물 얻을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기도하면 믿음 생긴다. 둘째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 현혹되고 속을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를 말아버려야 돼요.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전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빌어 먹더라도 살 수 있으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사자가 나오고 짐승들이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도회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앞으로 인구가 절감 없어지면은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상식이야. 근데 이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했는데 성경에 100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요즘같이 빠르고 요즘같이 이 신속한 시대에도 1년에 100배 결실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다. 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매 우물이 솟았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10군데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모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았어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팔 수 있는 거는 파는 거, 땅을 파는 건 이삭이 한 것 같죠. 그러니 자기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땅을 잘 파서 우물이 생겼다. 그런 착각 안 했어요, 이삭은. 왜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똑같이 땅을 파되 어떤 사람은 물이 솟고 어떤 사람은 헛발질만 한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결실이 없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냈다. 이 차이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 믿음의 사람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예요. 구했으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요, 구했기 때문에 찾아 나설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 진짜 기도하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네, 하나님이 깨워. 요새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대. 근데 자빠져 잠만 자, 집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요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대. 근데 더러서 못 보겠어.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찾게 되고 찾아 나서면 반드시 발견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두드려야 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지 워싱턴 카버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서 땅콩 박사. 제가 그 책을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으로 지금도 100년도 훨씬 전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흑인이 사생자야. 엄마를 몰라. 마구간에 던졌어요. 낳고 버렸어. 근데 준근데 양아버지를 잘 만났어. 백인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잘 따뜻한 믿음 안에서 잘 컸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는 훗날에 미국이 우리가 그 뿌리라는 그 노예 영화 보면 이 목화산업하지요. 목화밭에 가서 자꾸 이렇게 따져놔요. 근데 목화산업이 주산업이었는데 노예 동원해가지고 문제는 목화가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렸어요. 가지고 산성화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농땅이 다 죽어가. 그때 땅콩은요, 산성화 땅에 적합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모래밭에서 커요. 알죠? 땅콩은 기름진 땅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척박해야 돼. 그리고 땅을 살려요. 그래서 산성화된 땅을 다시 중성화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큰 농업 혁명을 일으키죠. 가지고 엄청난 찬사를 받아요.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근데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그 많은 땅콩을 어디다 써먹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여론이 달라졌어. 이 땅콩을 어디다 써먹냐. 볶아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막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어느 날 산을 거느려요. 이렇게 들을 거닐다가 굽게 우기는 숲을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속에 와서 말씀하셨어.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 땅콩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 땅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십 가지를 가르쳐줬어. 심지어 이 땅콩으로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땅콩 껍질로. 그리고 그 모든 특허를 한 푼의 로얄티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왜냐?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도 백인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흑인과 백인에게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은 조지 워싱턴 카버밖에 없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이냐?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생긴 건 저렇게 허리멍텅하게 생겨도 얘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의 앞길에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잡혀갈 때 뭘 했겠어요?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면서 뭘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겠지. 그분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하니까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살이를 해도 괜찮고, 옥살이를 해도 괜찮고, 정리를 해도 교만하지 않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0년 살아도 그걸 가치를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근데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되는 것에 자꾸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은 세상에서는 두각이 없을 수 있어요. 대단한 위치에 올랐지만은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재벌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눈 떠져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하면 첫째, 믿음 생긴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철야 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가면 기진맥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철야 왔다 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 늦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을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철야 안 하면 주일 날 더 많이 와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왜냐?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보다 1번 오는 게 낫거든.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철야 안 해볼까요? 주일날 숫자 더 떨어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힘은 쓸수록 생기는 거예요. 힘을 안 쓰면 없어져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왔느냐? 냉정히 따지면 우리도 모른 채 철야에 왜 왔냐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고 이 시간에 쉬는 게 더 나은데 영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절대로. 저도 오늘 설교 안 하면 편하겠지. 오늘 설교 안 하면 주일날 더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다. 안 그래요. 보태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에너지가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을 때까지 물을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을 1년 2년 우물을 방치해버리면 그 물이 안 썼기 때문에 넘쳐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물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친구 따라가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의 상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밑으로 동생들 두고 홀어머니 두고, 근데 어머니가 노점상하고 어렵고 난 방 한 칸에 새 방으로 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잡섰어. 그래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 지치니까 술 먹고 한탄하는 거야. 남편 원망, 자식들 원망. 그런 삶 속에서 소년 정필도가 자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친구 따라 전도를 해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어린 정필도 소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 주님을 믿었어요. 천국이 믿어지더래. 그래서 자기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그랬대. 하나님,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울었대.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 필도야, 필도야. 어린 소년에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필도야, 필도야. 그 어린 것이 죽어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나타나가지고 필도야, 필도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 그때 딱 자기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린 소년 때. 그리고 이분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하교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고 와. 2번 했죠. 숙제 해놓고 저녁에 엄마 기다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분이 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하면서 자기 앞걸음 다 하고 동생들 다 먹여 살렸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과외해가지고 다 먹고 살고 동생들 다 잘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군목으로 계시다가 종신대 들어가서 목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임으로 오라는 데가 줄 섰는데 옛날이니까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데 부산에 가서 개척을 따겠어요. 근데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수영록교에 목회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2개밖에 없어요. 믿음, 기도.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맨날 그 소리만 하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근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모여드는 거예요. 이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없어서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안 하셔서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살아요.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죽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찬송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그거 칠 수 있을까? 쳐봐. 좀 믿업지는 못하지만 믿어봐야 돼. 아쉬우니까. PPT 좀 보여봐요. 내가 미리 말할 건데 내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십시오.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크게 대답 좀 해봐요. 기도하시오.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나 미워해봤자 당신들만 피곤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 봐주시오. 우리 이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결단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여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함. 오늘도 기도로 돌파하고 주는 나의 사랑이시. 기도로 질병을 이기고 기도로 환난을 이기고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여 나의 힘이 되시며 주여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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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왔으니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왔으니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기에 왔으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 절도 포기하지 말고 죽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양식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사슬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속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죽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리가리미리 주 예수여 기름 부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할렐루야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기에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죽더라도 기도하리라. 살아도 기도하리라. 망하고 흥해도 기도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결코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기도부터 중단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분별이 되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했으니 주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든 인간의 계획과 사슬과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죽더라도 기도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의 힘을 기도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중단하여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한 가지 중보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월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 3040 50명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50명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올해는 20명, 50명, 내년에는 100명, 그 다음에 500명, 1000명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진정한 교회들이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이 중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50명 모여든 우리 주의 종들이, 전문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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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기도를 결코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리치 네트워크 성교에 속한 모든 종들이 아버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분명한 삶감을 회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목양 일념하여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주여,